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로 늘어났고 또한 주변 국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얻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듯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기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내용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적혀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현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해갖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다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연상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상태에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어린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그 팔로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고치려고 했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사춘기 아이들 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지자로 볼 때에 남한국보다는 북한국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북한국에서 활동했고, 많은 사역을 한 엘리사가 북한국 선지자고, 또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도 북한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매를 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매 맞고 순종할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매 맞고 순종하는 거,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만 더 귀한 거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애굽을 의지하면은 아수르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방백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열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열렬한 사랑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 모세가 광야에서 봤던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금방 불타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라는 말을 한번 세워보시면 4번 나옵니다.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지배하는 지도자 지파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했지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국명입니다.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나 이 수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있었던 이웃 마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질 때,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과 동화하고 어울렸던 그 마을 사람들이 아드마와 스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없어진 그런 마을 이름이 아드마와 스보입니다. 이방 나라와 함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열렬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영원히 멸절시키겠는가?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차마
멸절시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말로는 호적에서 판다 그러면 자식은 자식일 뿐이죠. 어쩔 수 없는 자식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왕국이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니까. 그들은 나의 아들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을 시브리어로 풀면은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들에게, 아들에게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범해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식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식에게서 떼어낼 수 없고, 또한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열렬한 사랑입니다. 이제 5월달 되면은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었고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서운해한다서 아버지날을 따로 만들지 않고 어버이날을 만들어 갖고 어버이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이상한 사회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비정하게 내버리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자기 전 존재를 불태워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불붙듯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극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2절과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절망 가운데 외친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올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릇 행하여 징계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성결케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를 드셨겠습니까? 이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결코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무심히 바라보지 못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 하도다 하시는 불붙듯 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전 어린 시절에 매를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매 맞는 게 싫어서도 있지만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매를 체벌을 가한 다음에, 지금 체벌 가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 그랬는데 체벌을 가하시고 두 가지 단계를 더 거칩니다.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됐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 소리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다 끝났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저보고 기도해라. 아, 기도라니.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야단 맞았는데. 근데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나중에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훈계와 징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매를 주셨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어릴 때 굉장한 개구장이었던 거죠. 장난삼아 개구장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의 과정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저는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동일한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동일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때려갖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린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처소라고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오늘날 신약교회 또는 우리 성도 개인을 상징합니다.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에브라임이 거듭하여 범죄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교회 역시 거듭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의 임재의 처소를 허물거나 불태우듯이 파멸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럽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과거에 단미선교가 극성을 부리던 때에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얘기들을 각 교회 성도들과 주회종들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그랬고 성령을 보내갖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집이 굉장히 귀하죠. 집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지어놓고 금방 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가면은 몇백 년 된 집을 허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계속 새로 짓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은 오래된 가옥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물어 버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자기 집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해서 씁니다. 아파트도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쓰면 수십 년 쓴다 그러더라고요. 또 해충이 있다고 해서 불태우지 않고 약을 쳐서 깨끗하게 삽니다. 벼룩을 잡고자 초가상간을 태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멸망의 다리로 내팽개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완전한 성화를 고대하면서 항상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게 하는 사랑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애굽과 아수르로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에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때에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서편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리고 비드로스, 구스, 엘림,
신할, 하맛, 바다 섬들, 이건 서쪽에 있는 것인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큰일 선포하는 것을 들었고 베드로의 설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온 마을이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은 사자의 소리와 같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잘 안 울어요. 왜? 배부르니까.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니까. 그러나 밀림에 가면 배고픈 사자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외치고 자기 새끼를 부르려고 외칩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족 보정 본능이 일어나고 소리를 막 웅장하게 울리면 그 근처에 있는 사자 새끼는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 소리 듣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사자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돌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돌아오듯이 돌아올 때 떨면서 돌아옵니다. 비둘기가 돌아올 때에 떨면서 돌아오는데 새는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돌아오죠. 날아가는 새 잡을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둘기에 비유한 이유는 귀소 본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일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처소가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우리가 왜 집을 찾아갑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안식하는 곳이 집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돌아와서 안식하는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모든 억압과 나그네 삶의 고달픔을 끊어주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벗어버리는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완전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다시 사랑받는 백성,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회복과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안고 이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전에 굴복하던 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붙는 뜨거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었고 우리를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